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 15장 초반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와 함께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주장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부활을 향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절망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깊은 절망이든 더 나아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를 말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죽음과 절망, 핍박과 고난과 같은 것들을 이기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게 될 때, 그때는 바로 최후의 심판을 받는 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활하는가?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은 이제 어떠한 순서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20절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첫 열매의 표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때 그 절기가 언제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유월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바로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 기간에서도 그 무교절 첫날 다음 날인 바로 그 무교절 첫날에는 무덤에 계셨고, 또 무교절 기간에 포함되는 초실절에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이 이 이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에 맞추어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 역시도 부활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의 때부터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열매가 있다는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뒤를 잇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다음 열매들로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부활도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사망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둘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류는 실패한 대표자 아담 아래에서 똑같이 실패하여서 모두가 죽음에 놓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모든 인류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강림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때 생명의 부활로 완전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마귀와 죄와 사망의 능력을 멸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만물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그 무릎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망도 고통도 완전하게 사라지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모든 순서입니다. 이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한 이후에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들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내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우리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사실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29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던집니다. 여기서 해석하기 까다로운 구절이 바로 29절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부활도 그러니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언급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서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 한 말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틀어서 죽은 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세례를 행하겠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런 풍습을 지키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논리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결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그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 그 어떤 곳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받아서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바울이 세상 사람들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그런 풍습을 열심히 지키면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 이후에 그래도 부활이라는 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았고 배웠는데 왜 그것을 없다고 부인하느냐라고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왜 매일 죽은 듯이, 그리고 왜 매일 죽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섬기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참겠고,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즐기고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 이후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후에 받은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심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부활이 정말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하게 되는 그 동기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마지막이라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즐거움 주고 쾌락 주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한 분 되신 예수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받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쾌락과 나만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또 1년을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고 마는다면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해야 하는 때가 1년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올해도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도 언제인지 모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해가 지난다는 것의 의미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는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 이후의 심판 또한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에는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를 행하고 죄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